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45강은 새 언약, 이전 언약의 완성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새 언약을 기준으로 볼 때에 이제 시내산 언약은 이제 이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 언약은 이제 그 아담에게 준 언약뿐만 아니라 노아의 언약도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언약, 야곱에게 준 언약도 있고 이걸 전체로 다 또 이전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주로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과 한 언약 중에 그 이스라엘과 한 새 언약 그 이전에 그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또 새 언약은 이전의 모든 언약들의 또한 완성본이다. 시내산 언약의 완성본이면서 이전 언약, 노아에게 준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등 그 이전의 모든 언약의 완성본이라는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 언약, 즉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언약,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이제 그 중보자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계약, 그 시내산 언약이 이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요거 이제 이전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요 새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요 새 언약의 그 핵심 내용이 이제 그 죄를 사하겠다.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 속에 두어 이제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이제 성령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 아는, 그렇죠. 다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그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효력이죠.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의 약속의 성취는 메시아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이제 저기 핵심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죄를 사하고 기억지 아니한다는 그걸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신 이제 십자가 사역까지
십자가 언약까지 보혈의 죄사함의 언약까지 언약과 성령 강림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이 새 언약의 어떤 그 핵심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기 이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에레미야 그 에스겔 등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저기죠. 그 새 언약이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이제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제 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이제 새 언약과 또 이전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전 언약이라고 하면 협의의 이전 언약, 즉 이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뭐예요? 모든 죄악을 다 사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언약, 그죠? 성취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침례로 이제 그 쭉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지금도 물론 성취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인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리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즉 되게 하겠다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과 계약의 그 뜻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언약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주는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이렇게 주는 언약이다. 그리고 이 계약은 뭐예요? 그럴 그 계자 아니에요? 계약계. 이게 뭐냐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말로 주는 언약, 요거 계약은 문서까지 동반하는 언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은 어때요? 문서로 하잖아요. 그렇죠? 문서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서 십계명을 문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문서 내용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 이렇게 하늘 보좌 그 하늘 성전의 그 법궤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주었죠. 십계명 그 명판 있잖아요. 명판 2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적으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세부 내용의 계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율을 총 이제 613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계율을 같이 십계명과 더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언약은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그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전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은 이제 어떤 성격을 띠냐면은 계약적 성격을 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계약적 성격을 왜 띠냐? 아까 문서가 같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계약적 성격을 띤 그러한 언약이었다. 쌍방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그 같이 당사자가 동시에 같이 그것을 같이 그 뭐라 그럴까 참여한 계약에 참여한 쌍방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쌍방 언약, 쌍방 계약.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시혜적 언약, 일방 언약, 언약에 대해서 동참해야 실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혜적, 은혜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적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언약에 동참해야 이렇게 그 언약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십자가 제사함과 이제 뭐예요? 십자가 제사함과 성령 침례 요 두 개를가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언약의 버전은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그죠? 동물 제사 그죠? 이러한 그 기록이 있는 그 버전은 십자가 사건을 이제 예표적 성격 십자가 사건의 예표적 성격과 예고적 성격 그리고 그림자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실제이면서 또 실체 그 언약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실체.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새 언약을 위한 이제 이전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예표적 성격의 언약이고 예고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가 오는 그러한 예고적인 성격을 지닌 그러한 이전 언약의 버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약의 버전 중에 이전 언약의 성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이 기독교는 이제 구약이라 그리고 또 신약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가진 한계와 이 표현으로 인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 제가 의원으로 인해 폐기된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폐기된 거 아니야? 이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폐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드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뉴 거버넌트라고 하죠. 하여튼 거버넌트가 뭐예요? 어떤 언약, 계약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드라는 이 언어가 가진 그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지나가 버린, 쓸모가 없는, 효력이 지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옛날에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용어로 인해서. 이제 물론 이제 유대교는 신약과 구약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이제 토라라고 하고 그 모세의 말씀을 이제 그 토라라고 하고 또 계율로서 여러 이제 시내산 언약을 그들의 어떤 이제 지켜야 될 그런 이제 것으로만 딱 되어 있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기독교에서의 이제 구약 신약의 표현이 이러한 오해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천지는 이제 없어지겠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는 이제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본, 최종본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완성본, 최종본, 즉 새 언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전 언약은 결국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언약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그 새 언약을 본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격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다, 오해다. 완성본, 최종본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이 어떠할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인류 전체와의 체결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한 그러한 계약적 성격을 가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제 닫힌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와의 그러한 그 언약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러한 이제 닫힌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새 언약은 인류 모두에게 개방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열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새 언약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지만 그 부분은 좀 뒤에 설명드리고요. 하여튼 새 언약은 성령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이전 언약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모든 그 이전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의 그 언약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을 다 충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방금 말씀을 우리가 대략 이전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같이 살펴봤지만 좀 더 이제 이전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제 예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이제 본 언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언약 체결 전에 이제 예비 언약을 이게 성격을 갖는다. 이전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언약은 어때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미완성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본 언약은 어때요? 본 언약은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이러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최종적 완성적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본 언약으로 이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전 시내산 언약은 예비 언약, 임시적 미완성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새 언약도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언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신과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즉 단독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에레미야서에서도 보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의 당사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표현형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의 언약, 즉 단독 언약으로 일방적인 시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맹세할 때가 없어서 그렇죠. 하여튼 이렇듯 그 자신보다 자신의 모든 어떠한 저기를 다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단독 언약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방 언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예. 아까 그 시내산 언약은 쌍방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동의했잖아요. 이 계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것을 체결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 언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또 어때요?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경우 자신이 이제 선택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이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택한 것이 아닌 숙명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강제적 언약이라고 또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조들이 또 같이 여기에 저기 했잖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시내산 계약. 그렇죠.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시혜적 언약이면서도 강제성을 띠지 않는, 그죠? 인간의 선택과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그냥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어떤 초청이라 그럴까 이러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인간에게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과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제사함의 그 길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그 동아줄을 내려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이 상태에 있으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상태에 있으면서 이 동아줄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또 그 누구예요? 인간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선택과 그 신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기를 이걸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이 새 언약이 인간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것에 대한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선택할 때에 이 효력이 이렇게 실현되게 이렇게 만드신 그러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열려 있는 언약이 이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닫힌 언약, 열린 언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내산 언약, 이전 언약은 어디요? 닫힌 언약,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닫힌 언약, 그리고 열린 언약이라고 하면 인류 모두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새 언약이지만 다 인류에게 열린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전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의 확장 완성판 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류가 도움받은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갑자기 이 새 언약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전 언약의 확장 완성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 언약, 시내산 언약과의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인류가 받은 부분도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예표 언약이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실체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표 언약, 즉 그림자 언약이 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죠. 언약이라고 한다면 실체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이전 언약, 시내산 언약이 종들의 언약, 즉 백성들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요 새 언약, 본 언약, 요 실체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의 약속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효력에 있어서 물질 세계 안에서의 언약이 이 뭐예요? 최고가 뭐예요? 메시아 나라 아니에요. 그죠? 요것이 이제 그 아까 그 이전 언약, 시내산 언약이다. 효력이. 그리고 이제 영의 세계까지의 영원한 언약이 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의 그 영의 세계의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리고 또한 언약을 위한 이렇게 그 시내산 언약, 이전 언약 또한 하늘 보좌 앞에 하늘 성전의 법궤에 이전 언약에 십계명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당연히 이제 요 법궤도 하늘 성전의 법궤도 없겠죠. 성전이 없으니까. 즉 모든 언약이 성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 언약, 시내산 언약까지도 이렇게 하늘 성전에서 하늘 성전의 법궤에 십계명 명판을 이렇게 두셨다. 그렇죠. 그리고 요 하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서 보는 바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늘 그 지성소에
이렇게 저기를 부은 거죠. 그 속죄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늘 보좌 거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승천한 뒤에 요건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이전 언약은 즉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인간 현실, 인간 사회, 인간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또 대응과 기본 질서 등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처한 이 죄의 상황에 있는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베푸실 것인지 이러한 동물 희생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어때요? 인간 사회의 여러 규율들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 가지 무고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 사회와 또 인간 환경에 대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이해와 기본 질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 이전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는 한 이러한 이제 율법, 하나님의 이전 언약이 또한 반드시 또 여러 가지 집행되고 하는 거죠. 하여튼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다. 그래서 본 언약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 예비 언약. 그래서 본 언약으로서의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언약, 예비 언약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제 많은 이제 오해를 그러니까 잘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계신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이 메시아의 통로로서 이 나오시는 통로로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원래는 요 메시아는 뭐냐면 인간 전체에게 주신 그죠? 그 3장 15절 창세기 여기에 있어서의 여인의 후손 아니에요. 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할 때에 여인의 후손이 이제 나타나 너를 이제 박살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여인의 후손 즉 요 메시아는 인류를 위해 약속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요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에게만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렇지만은 온 인류를 다 다스릴 뿐이고 이분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인류를 위해 약속된 것인 것을 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어때요? 노아의 언약을 그죠? 이 여인의 후손의 이 메시아 언약 그리고 또 노아의 언약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핏째 먹지 말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님 그 노아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그 축복을 네가 받으라 이렇게 한 여러 가지 그 노아의 언약을 받아오다가 새 언약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그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가지고 또 노아의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중간에 어때요? 이전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새 언약으로 이어져서 새 언약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전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요 시내산 언약, 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저기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에 강의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여인의 후손 언약, 노아의 언약을 받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제사함을 받아들이고 그 효력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새 언약의 본질인 성령 침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남 이렇게 이게 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리해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사건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를 보아야 된다. 이 이전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보아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될 때 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쉬운 말로 이 시내산 언약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잘 알 수 예비 언약, 또 예표적 언약, 또 여러 가지 임시적 언약, 뭐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을 잘 알 수가 있게 됨으로써 또 본 언약의 성질 그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언약, 그다음에 성령 침례, 성령으로 거듭남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이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이 교려 부분에서 말씀드린 요 메시아 하니까 많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생각을 하는데 요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류 전체에게 약속된 그러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죄사함과 그 성령 침례, 성령으로 거듭남이 열린 언약, 새 언약이 열린 언약으로서 인류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방적인 하나님이 인류에게 향한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단독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인간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 언약에 동참한 그러한 자에게 이 언약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그 저기죠.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